오늘도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 총정리 1장 6째 날까지 이제 창조가 지난주 정리를 수요일까지 해서 정리해 드렸고, 오늘은 그 정리편으로 지난번에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레위기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못할 것,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결 규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절기와 정결 규례가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으로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는 지금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절기라든가 그 다음에 그 11장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이 정결 규례는 가나안 땅 이전에는, 즉 애굽과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절기가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그 성경으로 비유하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와 먹는 것과 그 절기와 이런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임무가 해야 할 일이 주어진다는 뜻이거든요. 이 이야기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무엇과 같으냐면, 이걸 우리가 이제 확실히 좀 알아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무조건 우리는 지금도 교회에 나가면 모든 사람들에게 해야 할 의무를 이야기하잖아요. 가장 쉽게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헌금이죠. 헌금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모두에게 그 의무를 주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나 이 헌물 이런 거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신명기에 가장 확실하게 규정되어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해야 할 의무를 주어진 것이거든요. 이거는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면 거듭남을 받지 못한 자에게는 하나님을 섬길 예물이 없는 거예요. 토지소산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지소산이 생기게 되는 근원이 어디에서부터냐, 몇째 날부터냐면 넷째 날부터거든요. 넷째 날부터 토지소산이 생길 수 있는 근원이 생겨요. 넷째 날부터. 넷째 날부터,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를 해달별이죠. 근데 실제로는 해달별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에 번역되기를 큰 광명, 작은 광명 해가지고 이거를 해달별, 선, 문, 스타 이렇게 해달별로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그런 의미를 써져 있는 게 아니에요. 훌륭한 빛, great light, 그보다 못한 것, 또 그 중에서 빛을 받아서 빛을 발하는 그 별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이제 해달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자연의 그 현상으로 우리가 지구, 태양계를 중심으로 도는 행성을 통해서 해다, 달이다, 별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넷째 날에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다섯째 날에 우리에게 이제 뭐가 생기냐면 생물들이 생겨요. 생물들이 생기고 여섯째 날도 생물들이 생기는데 여섯째 날에 근본 핵심은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창조 역사의 그 날짜로 보면은, 창조 역사의 날짜로 보면은, 사람이 맨 나중에 생기잖아요. 여섯째 날에 사람이 생기잖아요. 사람이 맨 나중에 여섯째 날 생기는 원인이, 근원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맨 나중에 생겼느냐면 먹거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먹거리를 다 준비하신 다음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 먹거리를 통해서 인생에 살아가게 하시고 그 먹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특히 이제 복음서에 그렇게 좀 잘 정리되어 있지만은 이제 마태복음 그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무엇을 먹고 있고 마실까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 이러면서 거기에 새와 술루물까지 이제 예를 드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다 미리 준비하시고 사람을 지었다 하는 것.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여섯째 날 사람을 지었잖아요. 여섯째 날 6일날 사람을 지었는데 이거 이렇게 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에는 남자와 여자가 있다. 우리 이렇게 했어요. 남자와 여자가 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남자와 여자가 성별을 그냥 우리 그 인간으로 말하는 사람으로 말하는 또는 배꼽동물로 말하는 그런 그 의미로 man and woman 이런 의미를 쓴 게 아니에요. 또는 boy and girl 이렇게 쓴 게 아니에요. 그냥 짐승들을 말하는 암컷과 수컷이라는 의미를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 관점을 둬야 돼요. 그래서 그 남자는 맨이 아니라 그 메일로 했고요. 여자는 피메일로 했고. 이게 이제 그 우리가 그 동물들을 말할 때 암컷, 수컷 할 때 쓰는 단어가 메일 앤 피메일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이해를 하시고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성경에서 이 암컷과 수컷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생리적인 상태로 말하면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사람을 짓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육 번성 충만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라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생육 번성, 즉 생식이라고 얘기하죠. 한마디로 의학적인 용어로는 생식을 얘기하죠. 생식, 생거를 먹는다는 뜻이 아니라 자식을 낳는 거, 번성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식은요. 그 생식의 의미로 male and female로 나온 거예요. 그런 의미로 나왔어요. 그래서 요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만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한 것이 꼭 우리가 말하는 동물이나 사람의 성별로 따져서 그런 사람을 지었다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1장에서 알 수 있어요. 왜 지금 여기서 사람이라는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말씀을 지금 다시 드리는가 하면 2장에 가면 남자와 여자가 또 다시 나오거든요. 2장에 가면 남자와 여자가 또 다시 나오기 때문에 구별을 해드리는 거예요. 무엇이 다른지를 이제 2장에서 다시 이제 공부하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에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지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목사님들에게 양육받을 때 사람을 지었다니까 우리 인간을 지었다라고 말씀을 듣고 전에 듣고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런 사람을 지었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지었다라는 뜻을 우리가 알아라 하는 뜻이에요. 그 의미를 반드시 우리의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우리 육체의 사람을 지었다는 뜻이 아니라 성경으로 말하면 속사람과 겉사람이 나오죠. 속사람을 지었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천지창조의 말씀이 맞다 하는 얘기예요. 그것이 이제 뒤에 2장에 가서 확실하게 이제 나오니까 1장의 사람과 2장에서의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라는 뜻에서 이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천지창조에서 이제 사람이 나왔는데, 그러면 자연 만물이 다 생기고 자연 피조 만물이 생기고 맨 나중에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생물을 다 지으시고 식물이나 생물을 다 지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을 짓잖아요. 이렇게 모든 그 자연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신 것은 생육, 번성, 충만 그리고 다스리라고 나왔잖아요. 이 다스림 속에 무엇이 들었냐면 예배가 들어있어요. 다스림 속에 예배가 들어있다고요. 예배를 위해서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사람이 필요한데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가 예배하는데 맨손으로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지으시고 사람을 두고 있어야 할 것을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거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자, 이것을 다시 얘기하면 오늘 앞에 모두에 잠깐 얘기했듯이 이것을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의무를 주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예물이에요. 의무를 다 줘서 심지어 교회 출석해가지고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뭐 내라고 그래요? 11조 내라고 그런다고. 11조. 그러면 그들에게 11조를 내라고 하면 11조를 낼 수 있는 이 토지소산을 낼 수 있는 근원을 제공해 줬느냐 하는 문제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 어디서부터 유효하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효하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미 6째 날까지 모든 것이 다 준비됐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지는 것의 예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에게 이렇게 지경을 줄 테니까 거기에서 나는 토지 소산으로 나를 섬겨라, 나를 예배하라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다녔으면은 교회 다녔으면 아니라 교회에 출석했으면 그 목사가 그들을 양육할 때 그런 토지 소산을 낼 수 있는 하나님의 씨의 그 무엇을 주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 토지 소산을 낼 수 있는 무엇을 주고 하나님께 섬겨라, 내게 가져와라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신명기 가면 다시 나와요. 신명기 가면 너희 토지 소산을 거두면 너희가 거기서 뭐 어떻게 예물을 내고 그건 11조도 나온단 말이에요. 12장인가 그 신명기 12장인가 가면은 그게 나온다고요. 거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온 말씀이 뭐냐면 11조까지 가는데 지금 이제 레위기 11장을 이제 공부하려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가장 정확한 말씀이 레위기 2장 11절이라는 그동안 수없이 많이 얘기했죠. 레위기 2장 11절에 이미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무엇마다 하는 게 나온다고요. 무엇마다 하는 게 나와요. 지금 레위기 11장에서 레위기 23장에서 말하는 레위기 24장 절개 뭐 거기도 예물이 나와요. 지금 여기는 정결기라서 먹고 못 먹고가 나와요. 11장에서는. 근데 레위기 2장 11절에 이미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나한테 이런 것을 드렸는데 거기에 이것을 너희가 반드시 넣으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게 말라기 3장에 가면은 헌물과 11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확실히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물과 즉 소제물과 11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말라기 말씀 나왔지만은 말라기에는 그 11조를 말라기 3장에서 11조를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소 잡고 양 잡고 그거 그만해. 그거 살려놓은 거 똑같아. 천지 만물을 내가 지었는데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너에게 소나 양이나 잡아서 나한테 바치라고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쏙 빼고 말라기 3장에 가서 11조만 내라고 한다고. 말라기 3장에서도 11조 헌물이 되어 있다고. 11조 헌물이 11조 헌물로 되어 있지 11조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성경을 바르게 전해주는 사람도 없고 알고자 하는 사람도 심히 적고 온전한 것을 말하면 하나님을 꼭 그렇게 섬겨야만 우리가 천국에 가느냐 하나님을 믿는 거냐 꼭 그렇게 믿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는 하지만 바르게 알려고 하는 사람이 심히 적단 말이에요. 2000년 전 유대 땅에 예수가 왔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고요. 영원히 똑같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대략 이제 그 개요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레위기 11장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레위기 11장에 이제 정결규례가 나오는데 이 정결규례가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이거든요. 이제 이것이 이제 왜 나오냐면 다섯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같이 그 세상에 창조된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식물을 식물로 준다. 이렇게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식물은 이제 채소나 풀 또 씨 맺는 열매 이렇게 나왔죠. 이런 것들을 먹거리로 주셨다. 먹거리로 주셨다. 이거를 그래서 이제 파합식자, 먹을 식자, 식물을 줬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뭉뚱그려서 말씀하셨잖아요. 뭉뚱그려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레위기 11장에서 이런 것들 중에 무엇은 먹어도 되고 무엇은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레위기 11장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그 정결규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 11장은 사실 이 식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동물이에요. 사실은 동물이에요. 11장에는. 자, 그런데 이미 우리가 지금 여기 그 창세기 1장에서 사람들에게 이런 씨 맺는 채소나 풀이나 풀은 이제 짐승도 줬지만은 씨 맺는 열매나 과목이죠. 이런 걸 줬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먹거리로 주셨다는 단어를 먼저 말씀드렸죠. 미트라고 했어요. 사실 이 미트는 고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실제 고기를 줬냐면 고기 준 거 아니죠. 왜 고기 준 게 아니냐면 그 창세기 6장부터 10장까지 노아의 홍수 심판 후에 사람들에게 고기를 먹거리를 주셨는데 피는 먹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실제 여기서는 미트라고 하는 말 뜻이 고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고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씀드렸죠? 골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골수다. 골수라는 얘기는 뭐냐면 창세기 2장에 가서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고 그 여자를 아담이 뭐라고 얘기해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했죠? 그게 골수란 말이에요. 그럼 실제 골수는 뭐냐?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말씀이 이제 여러분들 이제 들으시잖아요. 오늘도 이제 이 말씀을 들으실 텐데 이 말씀을 들으셔서 그 듣는 말씀 중에 최후에 누구든지 자기에게 느껴지는 한 말씀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똑같은 말씀이 1번에서부터 10번까지 사람이 있다면 1번에서부터 10번까지 사람이 다 똑같은 어떤 단어에 흔히 하는 말로 필이 꽂히는 게 아니야. 다 각각 다른 말로 필이 와. 같은 단어에 필이 올 수도 있고 다른 단어에 필이 올 수도 있고 다 각각 다르단 말이에요. 그게 골수예요. 그게 골수라고. 그게 미트라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의 그 모든 것이 내게 주어진 그 말씀이 누가복음 8장 11절의 말씀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돼가지고 내 마음에서 씨가 돼가지고 그 중에서 어떤 것이 열매 맺어서 내가 하나님이 양식으로 취하는 말씀이나 즉 만나냐 하는 거거든요. 그게 골수란 말이에요. 그게 미트라고. 실제 식물과 채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 중에서 어떠한 단어들이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똑같은 단어만 계속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0장, 14장까지 그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그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14장에 가면 방언에 관해서 나오죠. 14장 고린도전서 14장에 가면 방언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말이 길거나 짧거나 높거나 낮거나 이렇게 고저 장단이 있어야만 그것이 어떤 뜻인지 사람이 듣고 아는 것이지 똑같은 음절로만 나오면 그게 일어나라는 건지 전투하라는 건지 이걸 어떻게 알겠냐.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바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내게 고저 장단이 있어. 고저 장단이 있다는 얘기는 어떤 음성은 어떤 말씀은 내게 강조가 되고 어떤 말씀은 내가 그냥 흘러가고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제가 보통 한 50분에서 1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드리잖아요. 한 동영상 한 편이. 그러면 처음 시작해서부터 끝까지 한 단어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다 똑같은 음성으로 들리지 않잖아요. 어떤 때는 어떤 말 부분에서는 좀 깊이가 들리고 어떤 것은 그냥 흘려버리고 이렇잖아요. 그게 바로 고저 장단이라는 거예요. 그게 씨가 심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그 자체가 뭐냐면 골수가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죠. 그거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듣는 각도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날의 컨디션이나 자기가 그날 준비된 그 마음의 상태나 이런 것을 좇아서 자기가 그날 얻어지는 양식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날 얻어지는 그 순간 얻어지는 그 자체가 뭐냐면 미트 고기란 말이에요. 가장 골수실 거. 근데 이걸 못 먹을 수도 있어요. 못 먹을 수도 있다고. 1시간 아니라 2시간, 3시간 들어도 그날은 쉬운 얘기로 그걸 뭐라 공쳤다 그러나?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공칠 수도 있다고. 왜?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요. 또 얻어도 똑같은 동영상이라도 동영상을 들었어도 어느 날은 1번이라는 부분에 똑같은 동영상을 또 다른 날 들었는데 그날은 또 2번이라는 부분에 각각 골수가 다를 수 있다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렇게 해서 양식을 얻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말씀이라고 1시간짜리 동영상을 들었다면 그것을 똑같은 부분에서 똑같이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골수가 항상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항상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밑에 대해서 골수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11장, 레위기 11장에는 동물에 관한 고기에 관한 거거든요. 고기에 관한 거, 동물이니까. 고기에 관한 건데, 왜 그 창세기 6장에서는 식물만, 풀류, 채소류, 나무류만 얘기했는데, 왜 미트라고 했냐의 의미를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게 사실 따지면 고기란 말이에요. 우리는 사실 항상 식물 안 먹어요. 이 식물 안 먹는다, 우리 사실상. 왜 식물을 안 먹느냐? 골수를 먹기 때문에. 우리는 골수를 먹어야 살거든요. 골수를 안 먹으면 생명이 주어지지 않아요. 영적으로는 골수를 안 먹으면 생명이 유지가 안 된다고. 생명이 올 수도 없고 생명이 유지가 안 돼요. 우리가 실제 육신으로는 풀만 먹어도 돼요. 채소만 먹어도 된다고. 산다고. 충분히 산다고. 특히 새로 나온 풀만 먹어도 새로 나온 새싹 같은 데는요, 단백질이 고기 못지않게 많아요. 그래서 고기 안 먹어도, 육류 안 먹어도 산다고. 단백질이 그 양이 얼마나 양질의 것이냐, 아니면 좀 품질이 떨어지는 것이냐, 이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죠, 의학적으로 따지면. 그러나 생명을 유지하는 관계 없어요. 우리가 육신적 생물학적으로 따지면.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골수 기름진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 먹거리를 그 푸드라고도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기 큰 마트 같은 데 가면은 식품, 과일류든지 뭐 고기든지 뭐 이런 것을 갖다가 뭐냐면 푸드 코트라고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푸시 사실은 먹거리거든요. 일반적으로 쓸 때는. 그런데 성경은 미트로 되어 있다고. 이거 사실은 고기다 하는 얘기를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왜 고기를 먹어야 되냐, 왜 골수를 먹어야 되냐는 것도 말씀드린 거예요. 지난 수요일날은 골수가 뭔지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레위기 11장에는 식물을 줬다고 6장에 되어 있는데 레위기 11장에는 동물의 고기에 가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레위기 11장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1장을 보세요. 1절부터 이제 봐가면서 한 절씩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짐승 중 물은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약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에게 뭐하고? 부정하고. 이 부정이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 아니라 깨끗하지 않고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 정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생물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생물은 쉬운 얘기로 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을 통칭해서 하는 말이 생물이죠. 생물이죠. 사실은 이것도 생물이에요. 식물도. 풀, 심에는 채소, 과목 이것도 사실 생물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살아있는 것이 생물이니까 모든 것이 다 생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쉬운 얘기로 생물을 뭐냐면 짐승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짐승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굽에 관한 거예요. 굽이라는 것은 뭐냐면 발이에요. 발인데 발톱이 굽이에요. 사실 발톱이 굽이에요. 발톱이 굽이라고요. 근데
이 굽이 갈라진 것, 그리고 뭐예요? 되새김입니다. 발굽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 되새김을 하는 것은 뭐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 발의 의미가 뭐냐 하는 거예요.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는 거예요. 모든 동물이 움직일 수 있는 근원이 뭐예요? 발이죠. 그래서 이 굽이 갈라졌다는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분별을 얘기해요. 분별. 그럼 분별을 하는데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무슨 상관이 있냐? 그 다음에 이제 되새김이잖아요. 그럼 되새김과 분별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되새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복습이에요. 묵상이에요. 과연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이냐의 여부를 내가 다시 확인해 보는 거예요. 다시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제 이사야 28장에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죠. 너희가 어떤 나무로 불을 떼서 무엇도 거먹고 무엇도 거먹고 뭐 불도 쬐서 몸이 따뜻하다 뭐다 이러 하는데 정작 너희가 가장 중요한 그 손에 무엇이 쥐어져 있는지는 확인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사야 28장에. 그 확인해 본 바가 뭐냐면 분별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러이러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그동안 여러 번 이야기한 게 뭐예요? 저 사람은 옳은 말씀만 전하니까 그냥 뭐든지 의심하지 않고 그냥 다 들어도 돼,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반드시 확인해서 내 거를 만들어라. 이 말씀이 과연 그렇게 되는지 하나님께 물어서 각자 자신이 그 답을 얻어서 그 답을 자기가 가져라 하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무엇으로? 떡반죽이라는 얘기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반드시 확인해서 확증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얘기하니까 다 옳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왜 그러느냐? 둘째 사망 때에 목사가 그 영혼을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영혼은 하나님과 1대1로 붙어서 둘째 사망을 다가 그 관문을 넘어가야 되거든.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확인해야 돼. 저 사람이 얘기하니까 오라, 그래, 맞아, 이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먹은 양식이 골수야. 네? 그렇게 먹은 양식만이 내게 골수라고. 온전한 내 거란 말이야.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그게. 그러니까 어떤 골수를 먹었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날에 둘째 사망 때에 내가 그 관문을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못하느냐가 결정된다고요.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골수 중에 골수를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듣고 어떻게 깨달았느냐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동안. 저야 그냥 이래도 저래도 그냥 여러분들 다 들으시면 그만이라고 하면은 저도 목회하기가 쉬울지 모르죠. 왔다가 그냥 흘러가는 사람이 없이 그냥 계속 남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에도 언젠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저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다른 데로 갔어요. 근데 그쪽에서 그 목회자가 저한테 전하는 말이 뭐였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이태수 목사 저 사람은 너무 사람에게 겁을 많이 준대. 그래서 겁나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신앙생활을 못하겠다고 했다든가 그랬다고.
이제 얘기를 해요. 겁주는 거 아니라니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이 그 발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분별을 말해요. 되새김질도 분별을 말해요. 그래서 이 굽이라는 게 결국은 그러면 무엇을 말하냐면 굽은 4개 있는 거잖아요. 근데 4개 있는 거지만 이것을 다시 얘기하면 이 굽을 준 것이, 즉 되새김한 양식을 먹었다는 얘기 아니야. 뭘 먹었다는 얘기잖아요. 되새김한다는 얘기는. 응? 그러면 누가 먹을 것을 주니까 먹었을 거 아니야. 응. 그러면 여기서 굽이 갈라졌느냐 되새김질을 하느냐 얘기는 주는 사람을 이렇게 해보라는 뜻도 된단 말이에요. 어? 이렇게 주는 사람도 그 사람이 굽이 갈라졌는지 되새김질 된 건지를 확인해 보라는 이야기도 된다고요. 그러면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굽이 갈라졌는지 되새김질을 자연스럽게 되잖아요. 이걸 하라는 거예요. 이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를 하면 내가 전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먹을 만한 양식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은 굴수를 먹는 거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주는 대로 덥석덥석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한 것 같이 굽이 갈라졌느냐 되새김질을 하느냐는 것은 자신에게 있어서도 해당되지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과연 어떤 놈이냐 아는 거예요. 어? 예수가 말한 것 같이 정말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로부터 보냄을 받은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자인지 자기의 임의대로 자의대로 하는 것인지 내가 그걸 확인해 보지 않고는 어떻게 알겠냐고. 내가 확인해야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어느 목자든지 간에 어느 목사든지 간에 나는 거짓 것을 전한다? 나는 가짜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분별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고. 듣는 자에게 있단 말이에요. 듣는 자에게. 그래서 지금 레위기 11장에서는 이렇게 맨 먼저 짐승을 나왔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내가 짐승이에요. 성경에도 짐승이라고 돼 있다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 다 증거잖아요. 그게 내 바람, 내 짐승이잖아. 그러니까 어떤 짐승이냐 하는 거예요. 흰말에 흰 옷 입고 탄 사람인지, 어릉진 말인지, 검은 말인지, 주황색 말인지 내가 확인해 보란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레위기 11장 2절, 3절, 4절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굽도 갈라졌고 되새김질 하는 말씀이다. 그러면 그 사람 말씀은 너희가 받아라, 먹어라. 그건 골수가 된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물론 들었다고 하는 그 자체가 골수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굽이 갈라졌고 되새김질 했으면 나도 굽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 되새김을 해야 거기에서 내가 골수를 얻을 수 있다. 이거를 잊지 말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반도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에게 부정하고 이렇게 5절 6절은 지금 사반과 토끼가 나왔는데 이 사반이 우리 일반적인 동물들의 용어로는 좀 우리가 잘 알기 어려운 단어죠. 이 사반이 지금 그 6절에 나와 있는 토끼 있죠? 이 토끼하고 같은 거예요. 토끼하고 같은 건데 이 사반이 아마 이게 그 영어로는요 코니 이제 이가 들어갔는데 또는 지금 나오는 새로운 용어는 이가 빠져서 CONY 코니 이렇게 이제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토끼인데, 토끼가, 육용, 고기를 먹는 토끼가 있고요. 6절에 나와 있는 이 토끼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육용으로 사용하는 토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사바는 이런 것 같아요. 토끼 털 있잖아요. 토끼 털을 이용하는, 그게 아마 사반인 것 같아요. 털 가죽이라고 그러나? 가죽털이라고 뭐라고 그래? 그런 거. 가죽을 이용하는, 그런 토끼. 그런 거. 그래서 사반도 토끼예요. 그래서 5절, 6절은 이제 토끼에 관한 겁니다. 토끼인데, 이 토끼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지금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굽은 갈라졌는데, 사실 토끼는 굽이 갈라졌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동물로 봐서는. 토끼 키워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토끼는 굽이 갈라진 게 아니라 발톱이 그 4개인가 그렇게 돼요. 고양이나 이런 거 같이 이렇게. 좀 이제 토끼는 발이 길죠. 특히 앞발이 이제 길죠. 이렇게 니은자형으로 구부러져 가지고요. 그래서 발가락 형식으로 갈렸어요. 굽이 아니라. 굽은 이제 소나 말같이 이렇게 굽이 있는 거. 그게 바로 이제 그런 걸 굽이라고 그러고, 토끼나 닭이나 이런 것은 그 굽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발톱이란 말이에요. 발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좀 여러분들이 착안을 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반도 토끼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 6절 토끼 이제 뭔지 아셨을 거고요. 그래서 토끼가 바로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7절 보겠습니다. 돼지예요.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에게 부정하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돼지가 이제 굽이죠. 사실은 돼지도 굽. 돼지는 굽인데, 돼지가 그 굽을 보면 이렇게 돼 있고 이런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리가 이렇게 있어요. 돼지가 이래요. 새끼 양쪽으로 이렇게 있고 굽이 이렇게 갈라지지 않았어요. 굽 모양이 이래요. 근데 이제 돼지는 굽도 갈라지지 않았고 새김질도 안 해요. 자, 이런 이제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돼지는 생긴 굽이 이렇다는 거는 이제 여기 성경에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굽이 갈라지지도 않고 또 되새김지도 않는데 그런 부정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 돼지에 관해서는 그 바울이 증거한 것이 있죠. 개하고 돼지에 대해서는 뭐라고 증거했냐면, 개는 토하였던 것에 다시 돌아가고 돼지는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곳에 돌아가는 그런 것을 말하죠. 이건 뭘 얘기냐면, 먹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가 토해내는 거. 그러니까 일종의 배반이죠. 그리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곳에 돌아간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를 의미하는 거라고. 우리가 정함을 입었다는 것은, 성경에서 정함을 입었다는 것은 깨끗함을 입은 거잖아요. 깨끗함을 입었다는 얘기는 죄사함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죄사함을 입고, 즉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왔다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죠. 그게 돼지의 특성이에요. 그리고 개는, 우리가 이솝우에도, 여기는 이제 개는 안 나오지만 성경에 이제 개가 나왔으니까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 중에 지금 말씀드린 것이 개가 나오는데, 개는 이솝우에 나오는 것이 욕심의 상징이고, 또 다른 좋은 의미는 하나님의 양떼를 지키고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는, 하나님을 도와서 그런 것을 또 개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회에 그렇게 표현했죠. 능히 짖지 못하는 벙어리개. 이사야도 능히 짖지 못하는 벙어리개. 또 하나님도 내가 보낸 종과 같이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가 있겠냐, 뭐 이런 말씀도 나오고요. 그래서 개는 이제 그런 의미로 나옵니다.
쉬운 얘기로 개는 뭐가 개냐면요. 하나님의 목자가 개예요. 하나님의 목자가 개인데 하나님의 목자로서 하나님의 양떼를 제대로 지키면 하나님이 바로 쓰는 개고 제대로 짓는 개고 하나님의 양떼를 지키지 못하면 능히 짓지 못하는 보물이 개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개는 여기는 지금 레위기 11장에 나오지 않았지만 바울서신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돼지가 바로 이런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곳에 다시 돌아가는 그런 것을 이제 의미하는 뜻에서 이제 돼지는 부정하다 그런 거예요. 이러한 규정을 따라서 중동 지방에 가면은 레위기의 이 11장의 정결기나 이런 것을 좇아서 그 무슬림들이 마호멧 해교 이 사람들이 실제로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근데 우리가 그 복음서를 보면 예수가 그 먹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죠.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배설물로 나가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할 수가 없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악하기 때문에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죽이고 더럽게 한다. 이런 이야기를 예수가 하죠. 그래서 여기서 실제 그 앞에서 굽이 갈라지는 것도 거기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서 돼지나 토끼도요, 실제 돼지나 토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돼지나 토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토끼의 특징을 한 가지 추가적으로 얘기한다면, 뭐가 있냐면 토끼가요, 토끼가 입이 좀 찢어졌죠? 입이 찢어졌죠? 사람으로 말하면 입술 찢어지면 언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도 그런 이야기가 있는지 모르는 제가 어린 시절에는 안 한 애들이 임신을 하면 토끼고기를 안 먹었어요. 언쟁이 난다고. 그리고 토끼 다른 특징이 뭐냐면 귀가 커요. 귀가 커요. 그리고 토끼 특징이 뭐냐면 좀 저 같은 성격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토끼가 좀 촐랑대죠. 그래서 가벼이 행동하고 동작하는 그것이 토끼예요. 그리고 귀가 커서 듣기는 잘 듣는데 지금 촐싹거린다는 얘기했죠. 그런 의미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 행함이 정함이 없고 정중하지 못하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을 토끼라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돼지는 먹기는 먹는데 항상 자기가 정하지 못하고 항상 옛 것과 지금 것이 분별이 안 돼. 이 말씀을 들어도 들을 때는 그런가 아니라 그러는데 돌아서는 똑같아. 그러니까 변화되지 못하고 잘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이제 돼지예요. 그러니까 되새김질을 못하는 거죠. 그런 의미로 여기서 돼지가는 실제 우리가 먹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약대가 뭔지 이제 말씀을 안 드렸네. 약대가 뭐냐면 여기 성경에는 약대로 나오는데 아마 지금 새로운 번역본에는 이거 아마 낙타로 나왔을 거예요. 낙타. 이게 이제 영어로는 카멜인데 약대는 바로 낙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제 중동 지방에서 여기 약대 먹지 말라고 돼 있는데 실제 중동 지방에서 돼지고기는 안 먹어도요. 약대고기 먹어요. 낙타고기 먹어요.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11장 이제 7절 8절 와서 보면은 너희가 돼지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부정하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죽음이라는 건 죽은 걸 말하는 거예요. 죽은 거, 죽은 것. 여러분들 이거 죽음이요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죽음.
이거 여러분들 구분하고 보셔야 됩니다, 이거. 이거 여러분들 뭐야 성경 보실 때 이 단어 잘 보고 이거 어느 것인지를 보세요. 요거는요 이름시예요. 요 죽음은 뭐냐면 시체예요, 시체. 그러니까 여기서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는 얘기는 어느 목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죽은 것, 더러운 것을 전하는 그 말씀은 듣지 말라 이 뜻이에요. 그게 이제 돼지예요. 요건 이제 이름시고요. 요거는 음직시, 즉 동사예요. 요거 여러분들 성경 보실 때 이게 무슨 뜻인지 구분하고 보시라고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어에 대해서 국어 쪽에서 다 아시겠지만 그냥 무심코 보면 죽음이 뭔지 모르고 그냥 넘어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1장 8절까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이게 먹는 거 이런 거를 여기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죽은 거를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것도 지금 여기 부정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먹기는커녕 만져도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 만져도 부정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더러운 말씀, 즉 하나님은 정결하신 분이잖아요. 깨끗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엄과 티가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더럽고 추한 거로 이 전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쉬운 얘기는 뭐냐면 상달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상달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걸 얻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듣고 배워서 우리가 그렇게 되자는 것이지 그냥 이것저것 다 들어서 뭐 내가 생활에 참고를 하겠다, 어떤 상식으로 삼겠다, 내 지식의 폭을 넓히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이런 말씀에서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 보겠습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 너희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무릇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무릇 물에서 동하는 것과 움직이는 것과 동하는 것은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것과 무릇 물에서 사는 것 곧 무릇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에게 가증한 것이니라. 이들은 너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이렇게 해서 9절부터 11절까지 지금 그 물고기 바다나 그러니까 바다 생선이나 민물고기나를 막론하고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지금 앞에는 지금 쉬운 얘기로 뭇동물이었잖아요. 뭇동물이었는데 여기서는 지금 물에서 수중에서 사는 바다나 민물이나 그 물속에서 사는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자, 육지에 사는 것은 그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지어지잖아요.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지어지는데 처음에는 땅에서 나는 것들을 짓고 그 다음에 물에서 나는 것들을 져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넷째 날부터 다섯째 날, 여섯째 날로 이어지면서 이 말씀이 이제 계속 이제 연결이 되죠. 특히 이제 다섯째 날은 땅에서, 그 다음에 여섯째 날은 물에서인가요? 이렇게 이제 지어지는데, 지금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천지창조의 근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물에서 시작된다. 천지창조의 근본이 물에서부터 시작된다. 물을 나누는
것부터 천지창조가 시작되잖아요. 다만 물을 나누는데 그것이 빛에 의해서 나눠지는 거예요. 빛이 그래서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물을 나눠요. 6째 날까지 사실은 물을 나누는 거예요. 6째 날까지. 그게 다 물이란 말이에요. 첫날 빛만 빼놓고는 다 물이라고. 넷째 날도 큰 광명, 작은 광명 이렇게 있지만 그것도 다 물이라고. 그 물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그 물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물을 나누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그 물을 나눌 수 있다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천지 창조를 할 때 보면 셋째 날에 이미 제가 그림을 그린 것으로 보면 셋째 날에 이미 이렇게 네 등분이 다 나잖아요. 네 등분이 바다, 땅, 성소, 지성소 이렇게 네 등분이 다 갈라지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다 뭐냐면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물들이라고 이게.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었죠. 워터스라고요. 워터스라고. 이게 이제 해안들이에요. 물들이에요. 그래서 물이 아니라 다 물들이라고. 이 물들을 맨 바닥에 놓고 정제해 올리는 거야. 정제해 올리는 거라고. 그래서 지성소까지 정제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물고기라고 하는 것은 영화 중에 전에 무슨 영화인가 물고기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표시했던 그거가 있었는데 바로 이 물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물 속에 있는 것들이에요. 여기 바다나 민물이나 이렇게 지금 나왔지만 사실은 여기에요. 사실은 여기에요. 근데 사실 민물은 딱 여기잖아. 여기가 바다고. 그렇죠? 여기가 바다고. 이게 셋째 날 창조에서 이렇게 나눠지죠? 바다고 땅에 민물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없어요. 광야는요. 여기 있고 여기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곳은 너희가 먹되 그렇지 않은 것은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 이제 일부만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나머지 지금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좀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